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시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환란과 큰 환란과 인자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그 당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포로 당시 끌려갔을 때 전후 상황들 그러면서 거기서 경험한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들을 다니엘을 통하여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인용하셨는데 제가 읽어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약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더럽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폐하게 할 것이고 또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을 세울 것이다. 이런 예언을 다니엘은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들이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동일하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보면 안티오쿠스 4세 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 성결해야 할 거룩해야 할 이 성전 안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제물들을 주 앞에 드려야 될 그 제사의 그 자리에 그 성전에 그 더럽다라고 한 추한 어떤 그러한 짐승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래에는 이렇게 성전의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다, 환난의 때다, 큰 환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정말 뭐 이렇게 우리 현대식 건물들이 아니라 고대 양식에 따라서 천장도 높고 나무로 되고 아주 그런 희한 찬란한 어떤 그런 교회, 거기에도 분명히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현장이 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넘어간 한국 교회들도 많아요. 예배드려야 될 그 장소, 교회가 운영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교회를 파는데 이단에 넘기는 거예요. 큰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씀 뭐냐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부랴부랴 뭘 하려고 애쓰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러한 때가 있을 거라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더 따르고 환난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서 28절 말씀 뭐냐면, 대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해서, 경각심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큰 환난이 일어나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끝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뭐 우리가 여러분들 뭐 6.25도 경험하시고 또 일제시대도 경험하시고, 그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렵게 또 북한의 이북에서 이쪽으로 나왔는지,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도 또 계시고 들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뭐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이러한 환난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무도 혹독하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줄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땡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줄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제한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또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타겟을 정했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겠다라는 거예요. 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해놓고 그들을 미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덤벼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큰 환난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미혹되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은 그냥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노리는 대상은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맛이라도 봐서는 안 돼요. 넘어갑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택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사탄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환난 후에 그런 환난들이 있게 되는데 즉시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자연 만물이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신의 자리에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는 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달들도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하늘에서 반짝여야 되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리를 지키며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만물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런 동일한 상황들이었어요. 무질서 가운데, 어떠한 공허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한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삶이 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안정감이나 계획함이나 예측 가능한 것들이 이제 우수수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 속에서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임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롭게 새 창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주변에서 점차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이 모독당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미혹되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고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재림과 큰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다 보면 두려움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단들이 그것을 악용하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다 내게로 와. 집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다 팔고 다 내게로 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큰 환난을 준비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다 보면 그런 어떤 자연현상의 어떤 어둠이 임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영원한 회복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요,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겐 너무도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는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시간들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혹이란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무엇인가에 홀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무엇인가에 홀린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시간들처럼 무엇인가에 홀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야 거기는 거짓이야, 그거는 이단이야, 거기서 나와야 돼,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그들은 진짜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우리들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그때에 우리는 결코 물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올수록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이 점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신랑이 맞이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기쁨을 준비하며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는 것도 쉽지